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가 함께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좀 한 번 더 우리 성경적 해석의 원리에 대한 부분을 터치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방법론, 그 해석의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른 해석들이, 잘못된 해석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위한 성경적 해석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 속에 적용하여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생명력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해석법이 우리 가운데 정착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의 원리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이르는데 굉장한 많은 방해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혼란을 주고 또 혼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있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원리를 찾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경 전체의 해석의 기초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참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키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진리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처럼 후회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행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실행하셔야만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예,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자, 성경의 모든 글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인간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를 두고 성경의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다면 결국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성경을 하나의 역사책 같은 의미로 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사람이 말한 내용도 있다. 그게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실제로 성경은요,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죠. 그 안에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 같은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악한 자들이 말한 내용도 있고요. 그렇죠? 연약한 인간들이 그 울부짖는 그런 모습으로 말한 얘기도 있고요. 근데 그런 말들이 어떻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들이, 많은 내용들이 매우 초자연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의 모든 그런 역사가 어떠한 우리 스케일이라 그러죠. 너무나도 큽니다. 너무나도 광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감성적인 인격으로는 이게 어떻게 사랑이야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자, 1.1획. 이제 히브리어에 보면은 점이 있고 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모든 글자까지도 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성경의 글,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요. 성경이 아니라 모든 성경. 자, 모든 성경과 성경은 달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이라고 하는 것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된 그런 글도 있지만 아닌 글도 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성경의 주장과 성경의 증거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여기도 모든이 나오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자, 성경을 받아서 적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자, 모든 예언의 말씀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어느 정도까지 그 범위가 미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영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상 영감설이 있고 부분 영감설이 있고 축자적 영감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상 영감설은 성경의 내용 가운데
담겨진 사상이 영감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글자가 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사상, 어떤 내용, 어떠한 그런 진리의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이 영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분 영감설은, 자, 모든 내용이 다 영감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다. 왜? 인간의 말도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인간들이 그 잘못된 그런 관점으로 얘기한 내용도 그대로 성경에는 적혀 있잖아요. 거기 범죄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요.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죠. 자, 어떻게 그러한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데,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자적 영감설은 마태복음 5장 18절과 같이 1.1획 모든 글자까지도 다 영감되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느냐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서 1장 21절에도 보면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감동하여서 그 사람이 전달하는 말씀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죠. 그럼 누군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여진 그 말씀을 받아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받아 적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6장 4절, 32절 이렇게 보면요. 이제 바룩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성함이 같죠? 바룩. 바룩이라고 하는 그러한 서기관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이렇게 감동하여서 전할 때 그것을 다 받아 적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요한복음을 내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기록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도 받아 적으라. 그래서 이 두루마리, 받아 적은 이 두루마리 책,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자세히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한 것을 누군가 받아서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서신서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그것을 친히 그가 적은 것이 아니라 바울은 감동을 가지고 서신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것을 받아 적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서신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받아 적은 것 말고 좀 큰 글씨로 내가 적는다 그러고 사도 바울이 뭐 큰 글씨로 적은 게 있어요. 그것은 아마 사도 바울이 이제 본인이 이것을 썼다라고 하는 어떠한 이제 인장을 찍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자신의 글씨로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도요, 그냥 바울이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컴퓨터에 앉아서 막 쓰다가 이거 지우고 뭐 했다가 또 지우고 뭐 이렇게 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같이 있는 이 자리 안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과 경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것을 받아 적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두루마리죠. 두루마리로 해서 잘 말아서 또 인봉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디모데라든가 또 다른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이거를 전하고 그들이 그걸 받아 읽고 또 전하면 또 받아 읽고 그래서 혹은 이것을 두고 가면은 이렇게 회자가 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가 쭉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또 읽고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기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쉽게 가볍게 개인적으로 혼자서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 시편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러한 시어들, 선견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예언적인 노래를 한다든가 예언적인 선포를 한다든가 했을 때 누군가가 이것을 받아 적어서 그래서 시편으로 남긴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이 솔로몬이 이 잠언을 얘기할 때 그냥 어떤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지웠다가 그때 그 당시에는 지우기도 쉽지 않죠. 이렇게 막 생각하고 해서 막 논문을 쓰듯이 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말씀들을 전할 때 누군가 그것을 받아 적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떠한 자료들을 또 모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인용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인용해서 읽을 때 그냥 인간적으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것을 인용하고 그것을 또 선포하고 또 받아 적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바로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예언적으로 선포되고 그것을 받아 적는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성경 안에 외경이라든가 위경이라든가 이런 책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신구약 66권이 정경으로 추려졌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확증하셔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딱 정경으로 이렇게 모아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교회가 그런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어떠한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28절에도 보면은 성령과 우리는 이러이러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성령 안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결정할 수 있는데 신약과 구약이 66권으로 정경화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0절에도 보면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말씀하셨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은
바로 이 계시록의 두루마리에 적혀진 이 계시록의 말씀에 대한 특별한 권위를 얘기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정경으로 39권이 확정되었을 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이를 행했죠. AD 90년경에 얌니아 회의라고 하는 것에서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27권으로 확정됐는데 AD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강합니다. 그 전부터 여러 번의 이제 공의회가 있었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정확무오하게 하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고 기록하게 하고 또 그것을 그 중에서도 정경으로 하나님께서 66권을 딱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인간의 말도 있죠. 예. 죄인들의 악한 자들의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성령님께서 이 모든 기록을 당신의 감동으로 쓰셔서 말하게 하고 쓰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영화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얘기가 있지만 영화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를 얘기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뭔가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 악한 사람들이 말한 건 빼고 인간적인 언어들은 빼고 좋은 말만 해. 그러면 영화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기가 참 어려운 것처럼 책도 마찬가지고요. 소설책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르네상스 시대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과 지식이 발달되면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해석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오해? 그게 가능해? 이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입장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후에 더 많은 성경 사본들이 또 고서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런 문자들 해석할 수가 없었는데 해독의 그러한 방법론들이 발달이 되면서 해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에 새겨진 그 많은 문자가 있었는데요. 처음엔 이게 뭔 말이야? 해독을 못했습니다만 계속 해독학이라 그러죠. 이런 그런 과학적인 학문들이 발전이 되면서 그 문자들을 아무 해석하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문자들이 해독이 되면서 고대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증거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춰볼 때 너무나도 많은 일치점이 발견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고고학적인 발굴들에 의해서 이제 성경적인 내용들의 역사적인 근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인장이 발견됐다 그러죠. 놀라운 발견입니다. 다윗은 우리는 당연히 있다고 믿지만 다른 사람은 다윗이 진짜 있었겠어. 있긴 있어도 진짜 그렇게 다윗이 성경에 나온 대로 행했겠어?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고학적인 발견들을 통해서 진짜 예루살렘의 다윗이 그 자리에서 성경대로 그 자리에서 통치했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해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학문이나 과학 분야를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을 수는 없죠. 또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과학을 가지고 우리가 100%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 더군다나 미래적인 예언의 내용들은 과학으로 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성경의 해석의 원리는 믿음의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면 성경은 정확무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무오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맞습니다. 물론 우리의 역사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100% 다 완벽하게 역사를 재현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의 내용은 역사적으로도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하신 일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미래적인 성취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성경에 보면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잖아요. 미래적인 성취를 믿지 않는다면 현재적인 신앙의 삶도 헛된 것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요. 자, 우리가 장차 성도의 죽은 자들 중에 성도의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바울이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미래적으로 성경이 증거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과거에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도 부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현재적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은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모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은 믿고 어느 한 부분은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확하고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될지라도. 자, 그래서 성경 예언에 대한 해석의 원리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해 보십시다. 자,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6절에 보니까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셨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셨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예정과 또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결정론적인 그러한 사상과는 다릅니다. 결정됐다, 이건 될 수밖에 없다. 자연적인 원리다. 기계적으로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철학적인 접근법이 있습니다만, 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그냥 결정론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요소가 있냐면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완전히 이렇게 붙잡아서 자유의지가 되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의 여지가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지 그것은 모르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존중하시면서도 우리가 자유의지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는 모든 환경과 분위기와 어떠한 영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것이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과 함께 어떤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나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게 이루신다는 것.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실 거니까 뭐 나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하고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적인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낙오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스트림, 그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는 그러한 결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순종하는 삶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서로 다른 게 배치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조화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는 과거도 미래도 모든 현재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천지와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이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이 이루어졌고 성령의 강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이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셔요. 내가 이것을 하리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벌써 오래전에.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일을 통해서 당신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이렇게 동반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루리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근데 아직 그냥 광야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순종하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탈락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20세 이상의 어른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끝까지 믿음으로써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미리 그것을 약속하십니까?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발적인 순종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함께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뚝뚝뚝뚝 하나님이 버튼을 눌러서 인간이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면 그거는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요 뜻도 아닙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과정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과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믿고 그리고 따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할렐루야. 우리가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시간의 주관자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현재를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아주 실제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이나 이런 영적인 존재들도 창조하시고 인간도 영적인 존재죠. 물론 물리적인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함께 물리적이고 영적인 것이 합쳐진 존재들이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와 물리적인 존재들을 다 창조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미래적인 말씀인 예언의 말씀도 하늘과 땅에서 그리고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다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만 이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초림 시기에 모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님 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만 된 것입니까? 아니죠. 물리적으로 그분의 몸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건 물리적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이 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초림의 사역들은요, 보면은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러시면서 그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장면들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당하시는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죠? 내가 목마르다. 그런 말씀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든 시간 성령을 따라서 주님은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초림 시대에 일어난 구원의 역사는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의 말씀의 성취인 것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구절들 가운데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충분히 증명되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만 잘 읽어봐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또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까지도 다 성취되는 그러한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때 예언의 구체적인 성취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똑같이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도 그렇죠? 영적인 세계에서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성취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물리적인 차원에서는 성취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씀은 매우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된 예언들이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성취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영적인 성취로만 보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고토 귀환과 또 많은 나타나는 사건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성취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물리적으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는 게 참 놀라워요. 눈으로 보는데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아니 이렇게 주님이 이스라엘 회복을 다 시켜놓고 지금 계속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구약 예언의 성취인 것이 확실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독립했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모든 침략 전쟁에서 전쟁할 때마다 이깁니다. 물론 쉬운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깁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지금 쫓겨나가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탈환됐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됐죠. 예루살렘이 국제적인 갈등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토 귀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물결이 전 세계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알리야라 그러죠. 고토 귀환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안에서 지금 부흥의 역사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를 믿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꿈과 환상 가운데 만나고 이런 어떤 일들이요 지금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성경대로 예언이 물리적인 차원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닐 수 없고요. 지금 이 정도로 성경의 말씀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은 아직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의 모든 말씀들도 모든 그런 충만한 분량으로 이제 예언이 성취될 날이 오고 있다. 이걸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역사들은 발화적 증거다. 발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싹이 튼다는 거죠. 싹이 이제 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싹이 나서 뭔가 이렇게 줄기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한 나무는 아니고 완전한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닌데 이러한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은 이제 나무가 되고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고 새가 깃들 수 있는 그러한 완성된 모습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직도 부정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약 예언에 이중적 성취의 패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중적인 예언이 이중적으로 성취된다는 얘기를 가끔 우리가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도 아까 말한 것처럼 발화적인 단계에서 이제 완성된 단계로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 구약의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예언들을 우리가 잘 연구해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만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안에서 회복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전 열방 안에서의 어떤 회복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고 그리고 온 땅과 하늘의 어떤 변화까지도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선지자들 통한 이 소망에 대한 그런 내용은요, 단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지금 회복이 된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 열방에 또 하늘과 땅까지도 다 새롭게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선지서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시발점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고토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된 모습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찬송을 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경배를 받으실 것이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서 해와 달이 쓸데없을 것이다. 뭐 이러한 표현들이요, 구약에 다 있습니다. 선지서에 보면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과 하늘에 구체적으로 구현될 것이냐. 구약의 말씀은 이러한 모습을 아주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까지도 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미 선지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의 회복에 대한 구절이 두 구절이 나오고요. 두 군데에서 나오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될 것에 대한 예언이 또 이사야 62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그리스도의 초림 시대에 완전한 성취를 향한 발화적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초림 시대에 이루어진, 그래서 열매는 그리스도의 교회죠. 교회 가운데 어떤 발화적인 단계의 어떤 성취가 있었고,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룰 완전한 성취를 향해서 성장해가는 어떤 싹이 트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있다. 겨자씨와 같이. 겨자씨 아주 작은데 언젠가는 이것을 심으면 이것이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나무가 될 것이다. 제가 겨자씨 나무가, 겨자씨가 아주 작다 그랬는데 나무가 된다 그래서 겨자나무라 그래야 되겠죠? 겨자나무가 엄청 큰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내 키보다도 작어. 아주 작은 나무예요. 뭐 나보다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뭐 아주 우리 한국에서 높은 나무, 키가 큰 나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기대하고 갔는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작더라고요. 그러나 새가 깃들일 수 있다. 완성된 겨자나무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리스도의 교회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발화적인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싹이 났지만 나무와 다르죠. 규모와 이런 것이 다르지만 거기에 DNA는 같은 것입니다. 생명력은 같은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너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이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는 출애굽기 19장 5, 6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거기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요, 제사장들의 킹덤이다, 제사장들의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신약적인 표현이 조금 이제 성경이 좀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 킹덤이라는 거예요. 킹덤. 너희가 킹덤이다. 근데 제사장적인 킹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어떤 킹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똑같은 얘기를 교회에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베드로전서도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 자, 여기서부터 좀 이제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새 언약의 공동체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새 언약에 대해서 나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적으로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교회들이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새 언약 공동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후에 이방인들도 같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들에게 연합되어 들어왔죠. 그래서 한 세 사람의 백성이 되었다.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체결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적으로 다시 회복된 후에 그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새 언약을 맺은 공동체가 됐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림 시기에 새 언약을 맺고 그들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는 것은 하나의 발화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정체성을 얻었어요. 영적으로. 물리적인 차원은 아닙니다. 아직.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포. 너희는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교회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에게 최종적으로 완성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직 영적이고 부분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성취를 본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부르심이 교회에게 똑같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성령의 내주하시는 축복 그대로 교회에게 적용이 됩니다. 새 언약의 축복, 또 제사장 왕국으로서의 영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너희가 제사장이다. 또 제사장 왕국이다. 똑같이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열방의 빛을 비추는 사명, 똑같이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유업을 모두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과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같은 생명체입니다. 여기에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들만 교회라고 봤을 때는 이런 설명이 굉장히 이제 간단해요. 쉽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방인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좀 뭔가 혼란이 이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방인 신자들은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남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그런 생명을 이어가는 남은 자로서의 그런 공동체가 된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바로 이 참 감람나무에 어떻게 해요? 접붙임되었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숫자가 더 많은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숫자로 따지지 마세요. 접붙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 가지는 뭐냐? 바로 메시아닉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은 그들이 바로 원 가지고 이스라엘이 바로 원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똑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싹이 난 것과 다 성장한 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와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제 패턴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대체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우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은 그 부르심에서 탈락됐어. 그렇다면 이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이어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되는 그때까지 이 교회 안에서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또 여기에 접붙임을 받은 이방의 그런 신자들이 함께 한 세 사람이 돼서 그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뭐 중보적인 역할도 하고요. 또 생명을 이어가는 역할도 하고 또 예언이 성취되는 어떤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하나의 구루터기와 같은 생명력을 유지하는 그런 차원 안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회복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는 크죠.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 그래서 겨자씨가 있고 겨자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대체될 수 없습니다. 대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좀 변형이 돼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대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 때문에 그렇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라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되어서 생명을 같이 하는 존재로 태어나서 자라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머니는 이스라엘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어머니가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지금 어머니를 어떻게 지금 대우하고 있습니까? 어머니를 공경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예, 할렐루야. 부모 공경의 원리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어느 시점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도 완전한 회복이 되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뭐 교회가 따로 있고 이스라엘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의해
구약의 예언이 이중적으로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예언의 성취를 보게 된 것이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그 예언의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언의 말씀은 이러한 생명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위한 주요 원칙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징적인 요소에 대한 해석의 원리, 이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한데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언어와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인물들을 가리키는 명칭들, 숫자, 성전 안의 기물들, 자연의 요소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인물들은 어린 양 혹은 내생물, 내생물도 하나의 이제 사람은 아니지만 천사들, 그리고 짐승, 또 거짓 선지자, 그리고 바벨론, 음녀, 이런 어떤 명칭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단락 전체가 비유적인 이야기로 나오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하나의 비유적인 스토리로 쭉 얘기할 때 거기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11장, 12장, 13장, 또 17장 여기에 보면은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하늘이나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영적인 일들이 모두 다 상징은 아닌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특히 이제 환상 가운데 보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제 파노라마처럼 진행이 된다 그랬죠. 자, 이런 일들이 모두 다 상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이것을 상징으로 우리가 임의로 상징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의 보좌와 그 주변에 나타나는 존재와 사건들을 보고 기록했을 때, 그러면 하늘에 나타난 보좌에 앉으시니, 또 내생물과 또 24장로들과 또 하나님의 일곱 영, 이런 것들을 이제 요한이 보았을 때 이건 상징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것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실체를 말한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우리 입장에서의 표현, 불 같아, 물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성령님의 천상에서의 모습은 성령님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영이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일곱 영, 그것이 성령님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곱 눈과 같은 그런 일곱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전능하신 자,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님이 동일하게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대상으로, 축복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증인 되신 예수님, 그리고 일곱 영이신 그분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령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요한계시록은 다른 표현을 썼는데,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한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본질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땅에서 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천사들의 활동,
땅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존재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4번의 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건들마다 이제 말의 색깔이 나오죠. 처음에는 흰색,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이런 4가지의 말들과 그 탄자들이 어떤 일들을 하면은 그것이 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상징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지만 실체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영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말과 그 말을 탄자는 어떤 영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움직일 때 이 땅의 물리적인 차원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단지 상징적인 차원에서 축소시킨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 대에 얼마 이런 것까지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건 뭡니까?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숫자 같은 경우도 상징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본문에서 그는 그대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내용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그게 왜 상징입니까? 하나님 14만 4천 명이라 그러면은 14만 4천 명이죠. 12,000명씩. 그래서 구체적으로 각 지파마다 12,000명이다. 이게 다 구체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또 1000년간 통치할 것이다. 그러면 1000년입니다. 그걸 왜 상징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까요? 상징적인 요소가 강한 단어나 내용은 본문 안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나 다른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기초가 다른 성경들이 기초가 됐기 때문에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그냥 써도 이해할 수 있는 건 그냥 씁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 자체 본문 안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오른손에 갖고 계신 7별을 이것은 7교회 사자다. 또 거기에 나타난 7 금초대는 7교회다라고 이제 계시록 자체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많은 무리에 앉은 큰 능력 17장 1절에 보면은 이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계시록 17장 18절에 나옵니다. 자, 이 큰 음료라고 하는 건 하나의 영적인 의미죠. 영적인 어떠한 속성을 얘기하는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체입니다. 음료로서의 실체. 그런데 그것이 물리적인 차원에서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빅 시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대 도시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음료에 대한 얘기를 그냥 영적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제적인 하나의 큰 도시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아주 사악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도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예. 예루살렘도 영적으로만 예루살렘이 있고 새 예루살렘도 영적인 차원으로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리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러나 실제적인 성취와 분리해서 상징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상징을 쓰고 있지만 그 가운데 많은 실제적인 물리적인 성취로 나타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목적 자체가 실제적인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냥 상징적인 표현 안에 머무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그러한 표현을 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상징을 사용하더라도 단지 상징에 머무른 부분이 아닌 그런 경우가 많고요. 내용 전체를 보면은 분명하게 어떤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거나 실제적인 성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상징적인 것에만 머무르는 차원의 해석을 한다면 실제적인 성취를 우리가 왜곡되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에 부합되도록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원리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그것을 부풀려 가지고 어떠한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어떤 부분과 또 다른 부분의 내용이 이렇게 함께 합쳐졌을 때도 부합되도록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내용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면은 이제 저주가 임하죠. 빼지 말아라. 더하지도 말아라. 이건 하나의 이제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제 그대로 보존하라고 하는 의미가 우선순위적인 의미지만 또 이것은 어떤 일부 내용만 가지고 어떤 교리나 원리를 만들어서 다른 요소들을 또 첨부해서 이 말씀의 진리를 왜곡시키지 말아라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된다고 우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합니다. 일부를 가지고 다른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그냥 싹 빼놓고 한 가지 몇 가지만 딱 가지고 어떠한 교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안 보고요. 예컨대 우리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네로 황제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네로 황제라고 그 설명을 쭉 보면은 막 그럴듯하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대체주의적인 종말론에서 이제 얘기하는 대표적인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로 황제가 바로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여러분 계시록에 이 짐승이 13장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11장 7절에도 나오고요. 17장 3절, 8절, 11절에 나오고요. 19장 19절, 20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똑같은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짐승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짐승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바로 13장에 나오는 짐승이 다 같은 짐승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네로의 생애와 부합이 되는가 한번 살펴본다면 자, 특히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짐승의 최후가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시체가 없죠. 이 땅에 시체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로 황제는 자살했고요. 시체가 땅에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네로와 그 짐승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문맥에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상징적으로 그거는요. 또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비록 네로가 자살해서 이 땅에 시체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요. 그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글자 하나하나가 다 영감된 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임의로 해석을 하면요, 혼란이 오고요, 진리가 완전히 왜곡이 됩니다. 자, 그것은 바로 계시록의 내용을 빼거나 추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인 내용만을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건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석할 때 한 부분만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부분에 부합한가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다. 근데 어떻게 네로가 최후에 그렇게 죽었나? 그건 같지 않는데? 그럼 아닌 거죠.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다른 해석을 덧붙여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부분이 또한 이제 더 어떤 부분이 상징이라고 할 때는요, 그 주변의 내용도 상징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문맥 가운데 이어지는 하나의 그 스토리, 하나의 단락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단락은 전체적으로 하나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어느 한 부분이 상징이다 그러면 다른 분도 상징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재림 후에 실제적인 천년이 아닌 단지 상징적인 숫자라고 한다면, 혹은 재림 이전에 천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계시록 내용은요 모두 상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천년간의 통치의 구절, 이제 계시록 20장 4, 6절을 이렇게 또 앞뒤 전으로 보면요. 자, 이 사건이 이루어질 때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첫째 부활,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성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51절, 52절, 설전 4장 16절, 17절. 여기에 보면 강림하실 때 바로 성도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도의 부활도 상징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 교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의 진리를 위배하게 되는 것이죠. 또 사탄이 무적용에 갇혔다가 천년 후에 다시 놓여진다고 하는 내용이 20장에 있습니다. 이 중간에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천년왕국에 대한 것이 상징이다. 천년이 상징이다. 그러면 다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이 천년 동안 갇혔다 이런 내용도 다 상징이 되는 거죠. 이 천년 자체가 다 상징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천년의 의미만을 우리가 얘기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탄이 갇혔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게 다 상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계시록의 내용, 특히 20장, 19장 20절을 보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문맥 가운데 이런 모든 요소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또 사탄이 갇히고 그리고 천년 통치가 있고 다시 사탄이 놓이고 이런 게 다 순서적으로 돼 있는 그런 하나의 스토리가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상징이다 얘기하면은 다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순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다 순서적으로 기록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상징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건 다 맞는 건데 그건 이제 맞지. 근데 천년이라는 건 상징이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상하게 왜곡해서 설명을 하겠죠. 그럴듯하게.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접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의 흐름 안에서 연결되어진 내용들이지 그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상징이고 다른 부분은 실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스토리가 다 이렇게 엮여져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영원한 심판, 20장 뒷부분에 나오는 영원한 심판이 나오죠. 최종적인 심판이죠.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지옥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상징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이요 다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이 말씀을 혼란케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중요한 원리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다른 성경의 내용과도 어떻게 해요? 부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진리와 부합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참, 거짓 하는데, 자, 10개 중에서 내가 한 말에 10가지 요소 중에 9가지가 다 참이에요. TTTT. 마지막이 F예요. 거짓. 그러면 전체적으로 참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이런 것에 이제 옛날에 이제 산수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 그러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10개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다. 그러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10개 모두가 TTTT가 되어야만 전체가 T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의 속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정황무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다른 성경의 내용과 어떻게 해요?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합됩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해도 맞습니다. 다 진리이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 다 영감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성경의 완전성을 믿고 연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실수를 발견하게 된다면 다시 수정하고 재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이해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저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이제 특히 마지막 때의 말씀을 이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연결이 돼요.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네? 예. 말씀과 말씀이요, 다 연결이 됩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원리로 본다면 더 말씀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엘서, 스가랴서의 내용들이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있고요. 또 다른 많은 구약의 전체 내용들이요, 계시록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진리가 말씀들이요, 다른 서신서에 또 혹은 선지서에 다른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미 쓰고 있는 용어라든가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런 계시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신학적으로도 계시록의 기독론, 예를 들면 구원론, 종말론 등은 성경 전체의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과 일맥상통합니다. 같아야 합니다. 같을 것이고 같다는 믿음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면 다르면은 다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다르지? 다르면 안 되는데 그거 다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용어라든가 표현이 좀 다르지만 그 원 계시의 내용은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전제로 다시 연구를 시작하다 보면 맞아. 더 깊은 부분을 우리가 터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모든 마지막 때 예언은 실제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실제적 성취의 기초적 단계들을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 예루살렘 탈환,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건립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전조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고, 그럼 마지막 때 예언에 어떤 성전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은 아직 그럼 아직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는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 독립과 예루살렘이 탈환된 것은 하나의 전조적인 그런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이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666 경제 시스템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여섯째 나팔 사건에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그 2만만 2억의 군대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3분의 1을 이제 죽인다는 것이 이게 가능하냐? 근데 이 무기가 엄청나게 발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앞으로 이 사람 죽이는 무기가 보통 수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부흥의 일들은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사건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흥의 여파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마지막 때 예언은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의 말씀이 많은 부분에서 매우 실제적으로 전해졌고 실제 상황에서 이제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차원에서 이 예언의 말씀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막 상징적이고 막 모호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언은 대체로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단순합니다.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때는 강력한 미혹과 환난과 재앙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그 날과 시, 주의 날이 임하는 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 그때 그 타이밍은 분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그 타임의 표적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우리가 표적을 보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표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아주 중요한 표적이죠. 우리가 이 표적을 보고도 지금 마지막 때가 됐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장차 올 영광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로마서 8장 18절 이 말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예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경고가 많고 막 어려운 환난이나 이런 것들이 온다는 얘기가 합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진정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올 것이다.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나 내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주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특히 마지막 때 예언은
엄청나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증폭시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마지막 때 이 말씀을 계속 연구해 가면서 제 안에 너무나도 큰 믿음의 어떤 담력과 큰 소망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와, 놀랍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이렇게 놀랍구나. 예,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예언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아주 밝히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소망이 증가되면서 어떠한 환란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과 그런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장차 오실 주님의 그 임하심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